오늘은 여호수아 22장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했던 두 지파 반이 이제 돌아가는 그런 장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랬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땅을 다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말씀했고 13장에서 좀 지난번에 했던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말씀이었고 오늘 22장에서 이제 24장 마지막까지는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말씀, 여호수아의 유언적인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22장 여기는 두 지파 반이 이제 돌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불러놓고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그러니까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참 신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살 땅도 아닌데 모세가 명령한 모든 명령,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살 땅이 아니면 막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 중심이었으면 아이고 뭐 우리가 살 땅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돌아가자, 중간에 그냥 책임을 다하지 않냐고 이제 우리 살 땅으로 이만하면 됐지 하고 적당히 하다가 가버릴 수도 있는데 참 이 두 지파 반은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앞장서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땅이 지파별로 이제 분배가 된 다음에 여호수아가 불러놓고 이제 너희의 책임을 다했다. 너희가 신실하게 모세가 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잘했다. 그러니 이제는 돌아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책임감, 이런 신실성이 있어야 사회에서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책임감, 신실함,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 아홉 지파 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요단 동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가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기는 한데 명심할 것이 있다. 5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굉장히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 동편으로 가긴 가는데 정말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야 된다. 하나님하고 친하게, 친근하게 지내야 된다. 이거 잊어버리면 너희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부귀영화나 쾌락이나 그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섬기고 사랑할 때에 너희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요단강 건너서 동편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명심하고 기억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축복기도 해주고 이제 가거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또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아주 상세하게 지금 적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 지파는 반은 요단 동쪽에 반은 요단 서쪽에서 차지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누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요단 동편 길르앗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거기다가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싸우려고 했느냐 하면요, 그 두 지파 반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제단,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 제단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또 제단을 쌓는다.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서 치려고 했습니다. 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기 전에 무조건 그 사실만 보고 싸우면 좀 실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누구를 보내서 알아보게 합니까? 제사장 비느하스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는 잘한 것입니다. 그 제단만 쌓았다고 무조건 가서 저것들이 우상 숭배하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했다고 그냥 싸워버렸으면 동족 상달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사건이 터졌어도 미리 알아보기 전에는 함부로 평가하고 행동해서는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비느하스를 보내는데 14절에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를 그와 함께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더라. 그 이쪽에 있는 10지파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천부장들을 뽑아서 비느하스와 함께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보려고 보냈다.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 화를 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길르앗 땅으로 가서 이제 묻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제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
제단을 쌓아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부활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해중의 재앙을 여호와께서 해중의 재앙을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너희가 오늘 이러느냐. 바알 부올에게 속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시므온 지파가 그 바알신에 속한 여자들과 간음을 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연병이 돌아서 전염병이 돌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또 우상 숭배할 그 제단을 쌓아가지고 우리 여호와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징계받게 하려고 이랬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요단강 이쪽으로 다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이쪽으로 건너오면 자기들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어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거기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제약에 빠질 것 같으면 우리한테 와. 우리 땅이 비록 좀 적어진다 해도 나누어 줄게. 그 마음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신실합니다. 자기 땅을 나누어 준다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요 말씀이 있으면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실한 믿음입니다. 나눌 줄 알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또 20절에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간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훔쳐서 숨겼기 때문에 우리 온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거 너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 그래놓고 어찌해서 또 아간처럼 범죄하느냐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22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말합니다. 이 말은 진실,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우상숭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께서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그랬다.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중에 가서 지금은 괜찮지만 후손들이 가서 요단강 건너쪽에 있는 동편에 있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까 봐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가 돼요. 표가 돼요. 우리 요단 동편 두 지파 반도 온 이스라엘과 하나라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줄 목적으로 이것을 쌓았다. 그랬지 우리가 여기서 무슨 제사를 드리거나 우상숭배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2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오해가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까? 오해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려고 다른 제단을 쌓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연합,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도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후손들에게 알려줄 목적으로 그랬다라고 하니까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 대표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즐겁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냥 안 물어보고 가서 무조건 싸워버렸으면 얼마나 큰 비극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는 무조건 그냥 내 판단대로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도 어떻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까?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였더라. 그 제단을 에시라고 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는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말씀입니다. 돌아갈 때 에시란 큰 제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동족끼리 큰 전쟁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또 싸움을 그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지혜, 이런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화합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신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